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가니까 올겐 있었고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이 피아노도요, 한 수백 년 전에는 귀신 붙었다고 이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이 재미납니다. 이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흥겨울 수가 없어요. 오늘 딱 보니까 오늘 약간 좀 그런 풍의 곡인 것 같아요. 그죠? 지휘자님, 그죠? 너무 감사해요. 흑인 영가 풍의 어떤 곡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대가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유사이레로. 그죠? 유사이레로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오늘이 꽉 차는 이 찬양대인데, 특히 왜 두 번째 줄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왜 두 번째 줄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앉으셨는지.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널널한데 다음부터는 나눠서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뭐 파트가 뭐 있든지, 그죠?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식하고는 도무지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부정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내 상식하고 내 상식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셔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죄 짓고 별 달고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누가 봐도 딱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누가 봐도 딱 봐도 저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를 불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제자를 삼아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을 성토합니다. 예수님을 맹렬하게 비난을 가합니다. 예수님이 고상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형편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오히려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이스라엘 백성 열심히 했어요. 공의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자함이 없는 공의를 내세우고 있었어요. 긍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제사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입이 찢어지셔가지고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뒤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혹시 고개도 들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혹시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당연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도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고 있잖아. 혹시 여러분들의 의를 내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 자신이 내가 건강한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멸망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이고 몹쓸 질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 내 질병을 옮겨줄까 나는 걱정이 되고,
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한데 어울려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는 강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예요. 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잖아요. 첫째,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둘째,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서로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이게 대단했어. 일주일 전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 예, 승리는 알리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자칫 도가 지나쳐가지고 나 자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요. 처음에는 들을 때는 그래, 은혜 받았어. 좋아.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마음이 닫혀져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실패했다?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 했잖아요. 자기 7번 중에서 몇 번 참석했어? 나 4번밖에 참석 못했어. 그럼 이상하게 은혜가 돼. 자기 헌금했어? 소원 예배를 드렸는데 했어? 예정이 없던 거를 강사 목사님이 진행해서 나 힘들어서 못했어. 근데 참 이상해요. 그 못했다는 말이 싫게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이. 자기 20하루 작정하려는데 며칠 나와서 새벽 예배 4번 지나갔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그래서야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목사님, 저 어제까지 잘 참석했다. 오늘 하루 딱 빠졌는데 그 말씀 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많이들 나오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를 우리 부목사님에게 맡길까. 왜냐하면 제가 스트레이트로 지금 4번째 쓰는 거예요. 오늘 설교 4번 하고 있는 거예요. 2부 예배 때인데 좀 전에 설교하다가 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묻지 않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 거꾸로 얘기했다니까. 거꾸로 제가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거꾸로 했구나. 거꾸로 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비몽 사몽간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 아니구나. 2번째구나. 처음 와서 첫째 주는 새벽 예배 5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꿨어요. 새벽 예배를 7시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더 참여시킨다고, 여러분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오더만.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왜 바꿨나? 이걸 후회했어요. 사실은 2번째는 제가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새벽 예배 그냥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스트레이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은혜가 있더라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 아닌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부목사님에게 맡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딱 섰는데 우리 성도 아닌 분이 떡하니 들어오자마자 딱 보니까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 있죠. 이게 근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아픈 부분을 자랑하고, 그럼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고 두 사람 사이에 천국이 임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도 천국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도 천국이 임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안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세요? 거룩한 복음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건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서로 축복해 주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흠은 없어져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이상하게 자꾸 흠만 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티는 안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정말 명약관한 죄악된 요소는 보지 못하고 그냥 남에 있는 조그만 흠을 보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고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치라고. 당신이 이거 고치라고.
참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래요. 신기한 건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등불. 그러니까 사람의 눈빛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를 잘 쳐다보시는 분들은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안 쳐다보시는 분들은 순수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등불. 마음의 등불이기에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미움의 눈빛으로 쳐다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볼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죄악의 요소를 쫙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로 전부 다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망할 것 같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이리 숨고 나무 뒤로 숨고 집 뒤로 숨고 헛간에 숨고 사람들은 전부 다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죄악의 낙을 즐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구잡이로 취하면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대단한 놈들이에요. 고대의 용사 네피림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 죄를 짓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딱 거기에 내가 타고 갈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열린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야.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란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면 마귀가 춤을 추면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 방해하고 끝내지 않아요. 하늘에서 막아요. 끝내지 않습니다. 땅에서 막아요.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마귀가 따라가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도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큰 음녀가 나타나서 두 마리의 짐승을 타고 금빛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붉은빛 나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무장을 하고 보석을 끼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계획한 대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딱딱딱딱 풀리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안 될 듯 하는데 되는 건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포기할게요. 이 마음이 턱에까지 쫙 차오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모르니? 내가 너를 지켜보는 거 모르니? 너는 내 새끼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막이에요. 그런 사막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광야를 인도했느니라. 앞으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대로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이웨이, 고속도로, 모tor웨이가 쭉쭉 빵빵이 쫙 열리고 풀리는 줄 아시죠? 그렇게 되면 누가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주변에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고난이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그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왜? 건드릴 가치가 없으면 마귀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음을 감격하시고 감사하십니다. 근데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눈빛에서, 얼굴빛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 9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흘끗 쳐다보고 에이 있었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것을 알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던 길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요 밤을 낮삼아 기도하시고 낮에도 항상 가르치시고 시간만 되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열심히 사람들 만나면 가르치시고 쉬지 않고 사역하시던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왜 멈추셨을까요? 세리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걸음을 멈춰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괴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리 마태. 이 사람은 열심히 세관에 앉아서, 성문 어귀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셨던 것이며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눈빛에 세린 마태가 녹아버린 거예요. 사람을 녹이는 방법,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할렐루야.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뭘로 말한다고요? 눈으로. 저희 군대 가서 이거 불렀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합한다 이런 뜻이, 연합한다. 아마 이 마태가 레위 족속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레위죠. 너는 뿌리 있는 자손이다. 근데 먹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살다 보면 생계를 유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세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신기합니다. 이 마태를 부를 때마다 늘 마태라고 불러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 세리 마태 어떤 존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약간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주머니에 넣는. 이 사람이 세금을 거두는데 어느 정도 있냐.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면 뭘 내냐면 옛날에는 성문을 지나가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통행세라는 것을 냅니다. 근데 마태는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떠요. 통과세를 얹힙니다.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통행세에다가 플러스 통과세를 내게 해요. 그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마차를 끌고 가잖아요. 마차세를 추가로 또 받습니다. 통과세, 통행세, 그리고 마차세.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마차의 바퀴가 여러 개잖아요. 바퀴가 하나인 게 거의 없잖아. 바퀴가 여러 개. 그러면 바퀴의 숫자만큼 바퀴세를 또 얻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 구원을 받을지라도 세리는 절대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셨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교회 올 사람, 저 사람 교회 안 올 사람, 저 사람 교회 와도 쓸모 있는 사람, 저 사람 교회 오면 절대로 쓸모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연히 나누어져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아무리 악질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좀 쳐다보세요. 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야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봤을까요? 연약한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무조건 연약한 사람들, 무조건 잘못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죄를 지은 매국노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적어도 세리 마태는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둘째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기꺼이 삼아주십니다. 그것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재 진행 명령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으셨어요. 20하루 특별 새벽기도에 소원 기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진짜. 나머지는 안 오셨구나. 그죠? 안 오셨으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5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5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파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자리라도 파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못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중요성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눈이 반짝반짝 하길래 저는 한 5년 안에 빚 다 갚고 한 1000명 이상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쉽게 제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뭐 하느냐? 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잔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또 당신이 이런 말 들어야 돼, 당신이 있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노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인지 남편에게 강 같은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서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결심하고 예수님을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세리마태 그대로 따라가요. 세리마태를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똑같은 직위로 예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제자 마태예요. 이 세리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받아주시고 그를 뭘로 받아주신 거예요? 제자로. 12제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를 하나님의 선물 정도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뭘로 보셨을까요? 그냥 세관에서, 이런 마태 보세요. 세관에서 세금 거둔. 예수님 세금 열심히 착복하고 열심히 뜯는 마태의 모습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해 이런데, 예수님은 그 열심히 뜯는 마태의 모습 속에서 영혼을 열심히 뜯어오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구나. 이 사람이
사람의 이 집념, 이 사람의 이 신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에 따라오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저는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확신.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된다. 예수님 딱 봤어요. 와, 저는 보통 놈이 아니라. 어떻게 보통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2중, 3중, 4중으로 세금을 뜯을 수 있는 위인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진짜 변화 안 되는 사람도 2중, 3중, 4중으로 에워싸서 반드시 변화시킬 기질이 이 사람 모습 속에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니.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하세요. 세리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는 항상 성문 앞에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거기가 여론의 통로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따라갔을 거예요. 몇 번의 예수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쉽게 예수님 못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마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는 매국노였으니까. 그는 괴물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괴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 누가 앞에 가면서 이렇게 내가 주차할 공간에 그 사람이 주차해 보잖아. 그러면 저놈 자식이 이렇게 먼저 나와. 누가 내 자리에라도 파킹해 놓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풍덩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매국노, 자신과 같은 철저한 계산주의자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예수님 말씀은 기꺼이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여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까 좀 전에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 기질을 보고, 세금 뜯는 그 기질을 보고 영혼을 뜯어내겠구나, 마귀에서 빼앗아 오겠구나, 이거 보고 제자로 삼았다고 하니까 그게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흠이었어요, 흠이었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그 기질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번에 집회 7번 다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7번 다 참석하신 분. 와, 대단하신 분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바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데 7번 다 참석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 때문에 7번 다 참석하신 것입니까? 좋아서? 한번 좋아서 손 들어보세요.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한 분, 두 분, 세 분밖에 없네요. 손 내리세요. 다른 분들은 왜? 쑥스러워서? 아니,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것보다 딴 사람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을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은근히 조사리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정말 충만했을 때는 많지 않아요. 안 가면 손해볼 것 같고. 나만 못 듣는, 다들 또 들려보니까 또 은혜 받았대. 은혜 받는데. 신기한 건요, 이 강사 목사님이
만약에 10번 하고 7번 하잖아요. 그러면 3번째, 4번째에 대해서야 은혜가 된답니다.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첫날부터 신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흥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하고 같이 앞으로 계속 교제하면서 형제로 지냅시다. 이러시니까. 그분이 제 동생이에요. 45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형님으로 모시고 싶다는 말씀이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잘 몰라. 저도 뭐 호적을 파봤어야 알지. 그분 호적을, 주민등록증을 봤어야 알죠. 헷갈려요, 저도. 목회는 한 37년 하셨다 그러는데, 잘 몰라요, 저는 기껏해야 25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려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더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포장해봤자 주님 앞에서는 벌거숭이. 그냥 벌거숭이야, 벌거숭이.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하셨어요. 조건을 좋아하시지 않는 주님. 조건이라면 딱 한 가지. 내가 널 위해서 죽을게.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릴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세우는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안 믿을까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혹시 뒷걸음질 칠까봐 믿음의 플러스 용기, 지혜와 명철을 얹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자 마태는 어떤 반응을? 즉각 쫓아가죠. 왜? 깨달았으니까. 9절에 있는 말씀,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누가 보면 5장 27절 28절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셔야 예수님 제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세리 마태라는 사람은 잔치까지 버려요. 뭐 때문에 잔치 버린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까지 버린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악질인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한가닥 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뭐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까?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쫙 버리고 자기 친구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근데 이놈들이 참 가관인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 만날, 끼리. 그러니까 바리새인 딱 봐도 저런 예수님이 그 한복판에 있네. 그 죄인들 한복판에. 그 죄인들 한복판에. 근데 세리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리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어. 내가 이렇게 변화됐단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면서 좀 살아가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 만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뭐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밥 사줄게. 그럼 그 친구는 깨달을 거예요. 야, 밥 먹는 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밥 먹는 게 은혜구나. 얘가 전에는 한 번도 안 사줬는데 세상에. 마태는 사줬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는 절대로 누구에게 베풀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놈이라면 여러분 통과세에다가 통행세에다가 여러분 마차세에다가 바퀴세까지 뜯습니까, 여러분들? 남 생각 눈꼽만치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이제 자기 걸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걸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야, 예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모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려면 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은근히 저를 부르시는 거야.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이 영접시킨 사람들이 수백 명 이상 됩니다. 이상해요. 저는 이상히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붙들고 간절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는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좀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해보세요. 써먹어 보세요. 사람들은 파를 나눠서 싸우고 있었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나눠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천명합니다. 베드로도 너희 것이요, 나도 너희 것이요, 온 세상 것이 너희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이 다 도구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한 분,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앉았더니,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앉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죄인들 가운데 그냥 들어가시는 거야. 창기들 가운데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몸 팔아서. 창기들은 몸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오늘은 이 남자, 어떻게 내일은 저 남자하고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여러분? 그거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한 남자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란 통계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서 10%만 아내와 남편이 진실로 사랑한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10%만이 진실로 사랑한대요. 나머지 다 가짜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가짜로. 90%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내가 소중하지 않나요? 남편이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세요. 송장과 같다 할지라도요, 사랑하세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인데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한국 남자들 무지무지하게 착하잖아요. 이 설교 듣고 또 회개할 사람 생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 남자들은 월급 봉투채 주잖아. 제가 수십 종의 인간들을 다 만나봤어요. 월급 봉투채 주는 인종은 대한민국 인종밖에 없습니다. 다 따로 국밥이에요. 다 딴 주머니 찹니다. 왜? 헤어질 때 편하려고. 그건 헤어질 때를 전제하는 거 아닐까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맡겨야죠. 서로 신뢰하셔야죠. 할렐루야. 좀 신뢰하세요.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교제를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매력이 있어서?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다가 세상 사람들 만나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는 것도 신기하고. 안 그래요? 타락하면 타락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조금 시험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듣는 말은 다 듣기 싫고 세상에서 듣는 말은 다 복음이야. 얼마나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속임수예요. 그런 매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아니면 나에게 밥을이라도 사줘서?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2가지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고 영혼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만나라고요? 말씀을 들려주고 영혼을 고쳐주기 위해서.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여러분들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청소년 범죄율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혼율,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보세요. 얼마나 미인입니까? 머리 헤어스타일 보세요. 똑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천편일률 다 똑같았습니다. 단발머리 다 단발이었어요, 여러분들.
빠마머리, 쌍머리 막 끌고 전부 다 빠마머리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갔더니 똑같은 머리. 다시 해야지. 이런. 이게 오늘날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우울해지는 걸까요? 그런데 왜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걸까요? 왜 조울증에 걸려서 막 옥상에만 올라가면 떨어지려고만 할까요, 사람들이? 이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가요. 그래서 가슴판을 열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딱 말씀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셔봤자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참 이번 강사 목사님 참 유머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딱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딱 나누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요거 한 끼만 먹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 대접했다고 몇십만 원 썼다고 여러분들 자랑하지만 나 요거 딱 한 끼 먹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와, 그 말 딱 들으니까 진짜 지혜로우시더라고. 그렇죠? 나머지 우리가 먹은 거야. 우리가 대접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강사 목사님은 당신 것만 딱 드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덕분에 여러분들도 먹었습니다. 이런 뜻이야.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는 버리세요. 근데 먹는 거 누가 먹는다? 내가 먹더라고, 내가 먹어. 예수님 위해서 씁니다. 나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신기한 건 내 새끼들이 먹더라고. 내 새끼들이 잘 돼요. 예수님은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4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요제라고 해서 흔들어서 드립니다. 참 희한해요. 이걸 또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드린 다음에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먹으라고. 또 거제는 또 들어 올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내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예배자들이 먹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 돌려주세요. 어떻게 돌려주실까요?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주세요. 이 돌려주시는 걸 체험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죄인들 많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건지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 뭘 바라라고요? 사랑의 눈빛을 좀 바라시래요. 좀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은 사랑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또 끝도 없이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딱 하시니까 한 번만 딱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상대방 다음 주에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사랑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랑의 말을. 안 나온다고 그 사람 양심 없는 거지. 사랑을 잘못 날린 거지. 옆에 사람이. 제대로 날리라니까요. 사랑의 눈빛을 말해야 돼. 그리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말씀 듣게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이 죄인들이 뭐 했을까요? 죄인들은요 궁금한 게 많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궁금한 거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주책맞아.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해 주셔. 예수님 한 번 더 다음에 see you next time. 예수님 잃어보신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때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고침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람 못 바꿔요. 말씀을 자꾸 들려주세요. 들은 말씀을 자꾸 나누세요. 집에서도 애가 말 안 듣잖아요. 왜 말 안 들을까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애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애들도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왜 나한테만 들으라 그랬지. 근데 지금은 어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왜 밥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아. 근데 큰 다음에는 안 참아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그럼 엄마가 성경 보는 거 보여줘야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애들도 그걸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사님 한 분 오시는데 전사님이 신방 오셔서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내 입 딱 닦고 그냥 전사님 오셔서 물 한 방 딱 주고 그냥 보내. 아니죠. 전사님 가시면서 욕이라도 하세요. 뭐 하나 드리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그거 아는 거예요.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저거 해야지.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해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예수님은 누구 상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죄인. 여러분 인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어요. 466장이에요. 466장.